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형벌이 집행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사형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하죠. 판결이 내려지면 곧바로 채찍질이 시작됩니다. 채찍은 39가닥으로 되어 있고 동물의 뼈조각이 붙어 있어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죠. 그리고 못의 길이는 12에서 17cm 정도 되는데 그 못은 손이나 발이 아닌 손목과 발목에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무게를 버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번 못 박히면 3일에서 길면 7일까지 생존합니다. 그동안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피와 물을 다 쏟기 때문에 현기증과 고열에 시달린다고 하죠. 극한의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잔인한 형장에 우리 주님과 또 다른 두 명의 행악자가 끌려갑니다. 본문 32절이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과 두 행악자가 600m에 달하는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십자가를 메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가운데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고 양쪽에 한 사람씩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양쪽의 행악자 중 어느 쪽의 행악자가 구원을 받았는지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길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을 보면 관리들과 군인과 백성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비웃으며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남은 구원했으면서 정작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롱하는 무리에 한 사람이 가세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 양쪽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도 말하죠.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말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자기 옆에 계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면서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행악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평생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41절에 언급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죄악된 실존을 본 것입니다. 자신이 형벌을 받는 것이 죄지은 죄인으로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육체적인 형벌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까지 받아 마땅한 자임을 인식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42절에서 당신의 나라, 곧 주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내세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죄인됨과 그로 인해 내가 영원히 죽어마땅한 자임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죄의 빚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파산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게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이 전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에 그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위엄을 대조시킴으로써 먼저 사람의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고 고민하게 하며 공포에 떨게 한 다음 기쁜 소식으로 그를 위로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각하고 그로 인해 두렵고 떨리게 하신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된 실존을 보는 것이 은혜를 덧입는 첫걸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본문 34절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때리고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맨정신으로 가능한 고백인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누구도 박대하지 않으신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본문이 이를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광명을 얻었네. 이를 영어로 보면 I was blind but now I se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적인 맹인으로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본다는 것이죠. 노예 무역에 종사하면서 온갖 죄에 빠져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존 뉴턴이 자기를 용납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한 것입니다. 존 뉴턴과 오늘 본문의 구원받은 행악자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 같은 악한 죄인도 주님이 용납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를 구한 자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본문 43절입니다. 가상 7원 중 두 번째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은혜를 구한 자에게 무엇까지 약속하셨습니까? 생명의 부활까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받은 행악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말해주는 그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날 위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문제는 그 은혜를 본문의 행각자들처럼 구하지 않는 자가 있고 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제일 마지막에 할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구함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지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아셨음에도 그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보게 되었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덧입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삶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의지하는 삶이 될 때에 주님께서 그 삶을 얼마나 은혜롭고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는지 날마다 경험하는 참으로 복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